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좀 앞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그냥 여러분 그 자리가 편하신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학기가 돌아갈 때마다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맨 앞자리에 교탁 앞에 제가 바로 선생님 앞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오늘 어디 벽을 차렸냐 물어보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니까 좋을 수가 없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 목사도 설교할 때 여러분 성도들의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뒤에 있는 분은 눈이 마주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저를 아주 바짝바짝거리는 우리 남기덕 권사님 눈을 보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만 보고 막 가르치니까 제가 뭐 졸 수가 있나요? 반짝반짝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적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성적이 오르니까 제 이름을 몰랐는데 제 이름을 선생님이 알게 되시고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는 앞자리 간 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성적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내가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내가 아멘 하면서 그의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지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서 내가 꾸벅꾸벅 졸아도 목사님은 모르겠지, 딴 생각하고 핸드폰에도 목사님 모르겠지, 그런 사람은 은혜 받으면 100이면 100을 다 추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고 주변에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나오시기 바라요.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앞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담임 목사 사랑받는 성도 되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게 맨 뒷자리에 앉으면서 목사님은 뭐 누구를 편애하네 마네, 앞자리에 앉으시면 더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뭐 사랑받지 않으시면 필요 없다 그러면 뭐 마시고요. 아니 가라 하지 말고 본인이 와야지.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 그래요. 우리 회색 삼형제, 회색 삼형제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방인의 뜰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매우 중요한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56장 7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평소에 참 예수님이 온유하신 성품이신데 참 인자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모습과 달라서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말씀 준비됐나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성전을 찾았던 이 순례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순례의 여정을 예루살렘까지 해오는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없는 짐승이어야 되냐면 흠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흠 없는 짐승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상처가 난다거나 발을 쩔뚝거린다든지 눈이 하나 없다든지 이런 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올 때에 흠 없는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쩔뚝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눈곱이 막 끼고 눈에 질병이 걸렸다든지, 뭔가 이게 잘못 먹어가지고 애가 파리해져 간다든지, 그러면은 흠 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판매했어요. 자,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판매했는데 얼마나 순례자들에게 희소식이에요. 내가 수고롭게 번거롭게 온 신경을 이 짐승에게 써가면서 그 고된 순례 여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오기에도 힘든데 이 짐승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전 안에 너무나 좋게, 너무나 편리하게 순례객들을 위해서 짐승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싸죠. 비싸요, 비싸.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여행 가보시면은 그 관광지 유명한 곳에서 파는 음식이나 물건들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저는 울릉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울릉도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울릉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공항이 이제 생기면 울릉도 이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울릉도가 물가가 그렇게 비싸대요. 제주도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물건을 가는 거가 쉽지 않으니까, 물류비가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의 그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사는 것이 순례객들이 보면은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은 짐승이에요. 짐승이 오면은 이거는 제물을 드리기에 흠없는 짐승입니다라고 이미 인증받은 짐승들이에요. 기껏 데리고 왔는데 빠꾸 맞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짐승들을 팔았는데 이 짐승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성전 안에서 이걸 돈을 이제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당시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던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세겔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낸다든지 그 재물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쓴다든지 또는 이 그리스 화폐를 쓴다든지 금화, 은화를 썼는데 그 화폐에는 여러분 그 그리스 이 동전 또는 로마 시대의 동전을 보면은 뭐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갑 한번 꺼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폐에 신사임당이 있든지 세종대왕이 있든지 이순신 장군이 있든지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여서 그거를 우상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 그 우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이 로마 황제가 그려진 우상이 그려진 이 돈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여서 반드시 성전 안에서는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환전하는 데 있어서 공항이 쌀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아니면 저기 명동에 있는 환전소가 쌀까요? 명동에 있는 환전소가 더 싸요. 공항에는 여러분 환전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환전해 가는 게 낫지 해외에 가서 환전하는 게 더 비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화폐나 이 그리스 화폐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환전할 때에 환전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하면서 돈이 많이 이렇게 수수료가 부과되고 그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짐승을 사는 데에 또 부당하게 비싼 돈으로 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소로 제물을 바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모처럼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소를 바쳐야지, 하나님께 양을 바쳐야지, 나는 염소를 바쳐야지.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쳤냐면 비둘기를 바쳤어요. 비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가 비싸요? 닭 한 마리가 비싸요? 소 한 마리가 훨씬 비싸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많은 금액이죠. 근데 닭 한 마리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조차 엄청나게 비싼 값에 폭리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돈을 취하기 위한 부당한 이득을 거두기 위한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주님이 그 탐욕에 대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장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돈벌이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마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사람들 돈이나 뺏는 강도짓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분노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단일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딱 건물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유대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또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구역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성전이에요. 자, 성전에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착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가장 넓은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가장 넓은 운동장 같죠? 이렇게 양쪽에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그렇게 이방인이어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공간이었는데 지금 그곳이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돈을 뺏고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강도짓이나 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들이 지금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열린 공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라면, 기도하고자 하는 자라면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였고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이 이방인의 뜰을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사야 56장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사야 56장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사야 5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6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5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신체의 결함이 있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1절이에요. 방송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56장을 통해서 그렇게 배제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나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일지라도 율법에 하나님의 촉에 들지 못한다고 이런 신체적인 결합이 있는, 이런 장애가 있는, 그래서 그동안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겠다고, 아니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종이 되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니까 이 앞서 말한 고자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이방인들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라는 겁니까?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주님이 다 올 수 있도록 하셔서 나의 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단순히 예배가, 교회가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그 뜻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민이 예배하는 집, 그 만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고자일지라도, 율법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배제된 사람,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과 경외하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차별 없는 공동체, 열려있는 이방인의 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허성원 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그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뿌리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유대인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혈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날, 주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지
율법 조항 몇 가지를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방인의 뜰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국적이나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열려져 있는 이방인의 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56장 우리 8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6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속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은 백성들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만으로 하하호호할 것이 아니라 아직 흩어져 있는 사람, 아직 주님 품 안에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